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과 동일한 그런 본문입니다. 룻기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세우신 종을 주의 능력에 장조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고 힘이 넘치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가 풍성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 들은 때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지난 시간과 똑같은 말씀이죠. 본문인데요. 자, 지난 주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소중한 분들이 참 많죠. 근데 그분들 중에서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분들은요, 이어주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베이징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 동계올림픽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5000m 계주인 것 같습니다. 쇼트트랙. 그 쇼트트랙 계주를 보면서 물론 모든 나라의 선수들이 열심히 했지만 그중에서 제가 유심히 살펴본 것은요.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받아주고 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뒤에서 열심히 달려와서 앞에 사람을 쫙 제대로 밀어줄 때 앞에 사람이 이렇게 그 탄력을 받아가지고 달려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맨 마지막 사람이 결승선을 통과하긴 합니다. 맨 마지막 사람이 진짜 젖먹던 힘을 다해서 막 달려가서 결승선을 딱 통과하면 근데 시상대에 오르는 것은 그 사람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밀어주는 역할, 이어주는 역할을 잘 감당했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시상대에 오르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게 팀플레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생활하는 것도 팀플레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도 팀플레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세상 어떤 공동체에 살든지 팀플레이가 잘 돼야 돼요. 팀플레이 잘 되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이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어주는 사람이 잘 이어줄 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잘 이어줄 때 그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뭘 누립니까?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잘 이어주는 게 어떤 걸까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을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를 잘 이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소금의 맛이 모든 공동체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부터 시작되면 이 사람도 이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저 사람도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가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과 발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섬기라고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도 우리가 섬기려고 하고 우리가 먼저 베풀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어주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처럼 이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깨어졌던 관계가 이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깨어졌던 관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 이어주는 역할을 못합니다. 왜? 어차피 깨어진 존재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없는 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오미 가정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이 나오미 가정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이 나오미 가정에 있긴 했습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이 있었다면 이 가정에 누가 필요합니까? 이 가정에 가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땅에서 열심히 경작해서 농사를 지어서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 가정에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대를 이어줄 가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이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나오미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은요, 이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가 끊기게 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 가정도 챙기고 나오미 가정도 챙기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나오미 가정에 와서 자기 가정에, 자기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것을 포기하고 이 나오미 가정에 와서 나오미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나오미 가정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역할을 누가 감당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감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나오미의 가정은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다 당하던 이 나오미 가정의 형편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영적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다. 영적으로 파산 선고가 이미 되었던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것도 물론 은혜지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첫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룻기에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이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잖아요. 자,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이 나오미 가정에 기업물을 자가 되기 위한 일을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물을 자격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나오미 가정과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친척이. 자, 그래서 먼저 보아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던 성문으로 나갑니다. 성문으로 나갔던 이유가 뭡니까? 이처럼 이 나오미 가정에 기업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자격 있는 사람이 언제쯤 성문으로 지나가는지 그 시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 시간쯤에 나가본 겁니다. 이 성문에 나가 기다리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그 사람이
예상했던 그 시간에 성문으로 딱 지나가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르죠. 그 사람을 불러서 나오미의 가정에 이 이어주는 역할을 그 자격이 당신한테 먼저 있는데 이어주는 역할, 기업 물르는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만 부르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 10명을 부릅니다. 증인들을 부르는 거죠.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와의 대화를 다 듣고 증언해 줄 사람 10명을 부른 겁니다. 자, 9절에 보니까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lum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절 이 중반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엘리멜렉과 기lum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어떤 일을 말할까요?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을 책임지는 일을 말하는 거죠. 이 구절에 나오는 엘리멜렉 그리고 기lum과 말론은요 이미 죽고 없는 자들 아닙니까? 이미 모압 땅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룻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요 거의 빈털터리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가정의 남자들은 싹 다 죽고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처지였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보아스는 어떤 자였습니까?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이 유력한 자라는 것은 신분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부자였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유력한 지위를 포기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고 앞으로 걱정이 없는 그런 인생도 다 포기해야 된다. 희생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이 나오미 가정을 책임지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 포기하는 희생할 것을 결정합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희생을 각오하고 이어주는 사람이 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처럼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이 나오미 가정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박수를 쳤을까요? 야, 정말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은 전부 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정사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기업물을 자격 있는 사람도요 너무나 큰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은 정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사람들이 다 비정상으로 보이는 길을 간 겁니다. 이 보아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사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불쌍하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시기까지 하는 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희생까지 했어요? 자기 생명을 던지기까지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뿐인 외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신분이었어요? 이미 파산 선고가 되어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도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생명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고난주간이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어떤 기간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깊이 생각하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십자가를 걸은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내다가 우리가 고난주간 금요일날 성찬식도 행하고 또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날 부활절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순절 기간이 깊어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루하루를 이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며 지내시는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요,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니까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절을 보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가 결혼할 때 아무 여자나 내가 마음에 든다고 그냥 골라서 결혼하면 안 됐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여인 중에서 한 여인과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율법에 정한 하나님의 법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에 나온 것처럼 룻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잖아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자격이 있기는 했지만 기업 물은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 아니냐. 율법을 어기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다. 기업 물을 자격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내가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왜 룻을 이방 여인이었는데 모압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룻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기업 무는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룻과 한 약속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요. 3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장 13절 말씀 보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약속을 한 거예요.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 기업 물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기가 반드시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보아스는 룻이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로 맞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룻이 보아스에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기를 원해서 이 보아스에게 왔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처럼 약속을 한 거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일을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그래서 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보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의 말씀이 나와요. 자,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글자로 하면 이신칭의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다윗 언약이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십자가 언약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지속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삶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바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적인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배배 꼬여버린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과 맺을 언약을 우리 편에서도 신실하게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 때문에 우리의 선한 목자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한 목자의 양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선한 목자는 하나님의 양답게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잠잠히 신뢰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심만 따르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의 뭐예요? 신부예요.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이 왜 이런 모양으로 저를 만드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끄실 때는요, 그 진흙을 쥐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시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안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실 거거든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 가정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그 회복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와의 언약 관계를 지속하는 길,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과 결혼했을 때 서로 어떤 서약을 했을까요? 먼저 룻은 어떤 서약을 할까요? 먼저 이 보아스 생각해 볼게요. 이 보아스는 어떤 서약을 하겠습니까? 이 룻을 아내로 맞아서 평생토록 룻을 책임지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룻은요, 이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아서 남편만 존경하고 남편만 따르고 남편에게 복종하길 원합니다. 이런 서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서약한 대로 하기 위해서 이 보아스는 영원토록 이 가정을 책임지는 거죠. 반면에 룻은요, 영원토록 이 보아스만 따르면, 이 보아스만 남편으로 존경하고 보아스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르면 이 룻의 삶은 보아스가 책임져 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책임져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비결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아스와 맺은 서약을 지키는 거죠. 지켰다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서약을 굳건하게 지키는 거예요. 보아스만 바라보고 보아스를 통해서 인도하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한 비결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는 교회 다녔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절에 다닌대요.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결혼한 다음부터는 절에 다닌대요. 아니, 세례 받으셨는데 세례도 받았대요.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다는데 절에 다닌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쩌다 그래 되냐 했더니 자기도 교회 다니려고 그랬는데 절에 다니는 시어머니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랴 기도해야죠. 전도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돌아와 했더니 생각해 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설득했더니 코로나 끝나면 한번 가볼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주님을 향한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다가 다른 데 돌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앙망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 새 힘은 누가 주시는 새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거든요. 여기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오직은 어떤 뜻이에요? 결코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힘은 언제 주시는 걸까요? 인간적인 힘이 다 바닥났을 때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게 영적인 새 힘을. 그 새 힘은 어떤 새 힘이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치 않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다른 박질하면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다른 박질라 해도, 믿음의 다름질을 해도 피곤치 않게 하신다. 누가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앙망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눈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시선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만 바라보고 있어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엉뚱한 데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쪽을 향해서 그 눈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엉뚱한 데 바라보면서 여기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시선을 딱 고정해 놓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시선을 다시 한번 돌려서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물론 살다 보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있어요. 홍해를 건너갈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물을 건너갈 때가 있을 거지만, 그런 고난이 있을 거지만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누가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홍해를 건넜더니요, 홍해 물이 침몰치 못하게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뒤따라오던 이 애국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홍해물에 다 수장되고 말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뭐가 앞서갔어요? 언약궤가 탁 앞서가잖아요. 그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두벅두벅 걸어가니까 홍해물이 단 한 사람도 그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해주셨다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있을 수 있어요. 불과 같은 고통을 우리가 겪을 때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사리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걸 누가 체험했어요? 누가 체험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활날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거기에 누가 함께 계셨어요?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뢰의 끈이 이어져 있기만 하다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삶 가운데 너무나 힘이 들어서 우리 심령 상태가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외면하고 떠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왜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다시 세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먼지만 풀풀 날리고 뼈는 다 와 이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딱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른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막 이렇게 막 모여듭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않으면 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서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잖아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저들이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온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가미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제도 또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만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주님께로 바라보시고 저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좋지 않은 환경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더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셔서 물을 지나야 하는 환경에서도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상황 속에서도 더욱 신실하게 주님만을 앙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 물이 침몰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불이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결국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 중에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흔들어 넘치고 또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